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아주 적어요.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굉장히 적은 무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많은 열국들, 열방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오늘날 이집트였죠. 그런 나라도 있었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작죠. 무슨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만 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에 적은 소수의 인원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굽에 있는 백성이나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인류 전체에게 열려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구약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만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 지구라는 말을 표현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언약의 백성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을 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의 이름을 불렀다. 지명하였다는 것은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한 반에 저 같은 경우는 70명이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야 김기덕 그러면 70명 중에 한 명을 부른 거죠. 이 지명한 거예요. 지명한 거. 70명을 다 부른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지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 당시에 구약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 족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나가면 그 중에 중단 잡족들이나 아니면 이 또 자기 나라의 신을 따르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족속들도 편입을 했지만 크게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특정 나라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넓어집니다. 전 세계로 바뀌어지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기준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이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남은 자는 바로 구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진 자들이고 이들은 이 나라로 봤을 때는 지구로 봤을 때는 지구 전체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세상 지구인의 이 인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집에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남자에게서 정자가 나와서 난자와 수정해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지죠. 근데 남자가 한번 정자를 쏟아내면 수억 마리가 나온대요. 남자의 몸에서 수억 마리의 정자가 나오는데 그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단 한 마리, 단 한 마리만 난자와 만나서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억 분의 1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육적인 태생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억 대 1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몸은 수억 분의 1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보면 생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난자와 결합을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것을 쓰실 때에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하늘의 별 같은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가 뭇자손의 숫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모래가 정말 얼만큼이 되는다. 그래서 요새 챗GPT 하는데 제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 AI에 물어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바다 모래가 도대체 얼만큼 많은 숫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바다 모래 숫자가 하늘의 별의 숫자와 비슷하대요. AI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이에요. 바다 모래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 많대요. 이건 시적 용어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자연 그 과학에서 그렇게 우주와 우주의 별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바다의 모래 숫자와 그 다음에 우주의 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이냐 봤더니 200해래요. 200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조, 경,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이 넘어가면 만이고 만이 넘어가면 뭐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억이 넘어가면 조단위죠. 그다음에 조단위가 넘어가면 경이라고 얘기하고 경단위가 넘어가면 해입니다. 그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200해래요. 200해. 바다 모래 숫자가 200해 만개예요. 만개가 아니죠. 200해라고 그래요. 200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AI가 말하기를 1해는 100경이고 만조 곱하기 만조래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우주의 모든 별을 다 세어도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자들인데 사람의 비율로 봤을 때에는 바다의 모래 같은 200해나 되는 바다의 모래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들 200해나 되는 우주의 많은 별들 가운데서 한 별을 택정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200해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말하면 뭐 하나는 아니죠. 14만 4천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보다 물론 더 많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서 콜링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콜링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에 이런 사람들만 불러요. 이런 사람들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여기 빨간 줄을 쳐줬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지는 사람들은 누구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불러진 게 아니고 죄인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힐문하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힐문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로서 성경의 박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일에 금식을 뭐 2번씩 하고 뭐 엄청나게 외식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 그런 제사 같은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데 뭐가 없다? 긍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기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어떤 악의 종자같이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긍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자기 속에서 스스로 나누고 그들을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외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나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9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짜 세리와 죄인들과 먹었습니다. 오늘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죠. 국세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국세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에게 세금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있었는데 9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니, 이걸 비유로 하신 거죠. 여기 건강한 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건강한 자. 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온 거예요? 의원으로 오신 거죠. 의원으로. 뭘 고치기 위해서 의원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건강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병든 자예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병든 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0절에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로 이 병든 자를 죄인과 같은 입장의 사람으로 문맥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고, 이 건강한 자, 이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죠. 그러나 여기 의원이 쓸데없는 이 자칭 건강한 자가 의원을 만나지 못하면 끝내는 병든 자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이 건강한 자들로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 진짜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병든 자, 그 다음에 죄인들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병들었다, 죄인이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든 것이 죄인은 아니죠.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병든 자와 죄인을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안진뱅이 병든 자죠. 이 안진뱅이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어떻게 고쳐졌어요? 의원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넘겨 주었을 때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진짜로 육체적으로 안진뱅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맨날 구걸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어떤 귀한 분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병도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믿어지길 때에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연결을 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영적인 병자들이 나와요. 그 영적인 병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의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 중에서 택한 자들은 극소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귀머거리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입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 영혼도 뭐가 있어요? 귀가 있고 눈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 구절 보겠습니다.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과 귀머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렇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거고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24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은 마음이죠. 마음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그래서 씨는 말씀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데 눈이 고쳐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고쳐지고 귀가 열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극소수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아들인 결과 좋은 밭이 되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이 의인 되어졌을 때에 영적인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우리에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낫는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 나. 그건 지금 병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병을 고침을 받으면 피가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몸을 입고 왔을 때에는 죄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음을 입으면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을 때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죄 속에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살아갔다가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느 때에 불렀다? 죄인 되었을 때 불렀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으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불렀나? 상태적인 것은 죄의 상태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불렀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죄인 된 상태를 구약의 어떤 장소로 특정해서 얘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야곱과 에서는 출생하기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때 얘기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불렀느냐 했을 때에 여기 보면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택하심을 통해서 불러주셨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크게 두 나라에서 부르는데 제가 제 설교에 가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먼저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센이라고 써 있는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인가요? 그림이? 저한테는 왼쪽인데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표시해주는 이 고센 땅, 이곳은 오늘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굽이에요. 구약 성경의 명칭으로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이 애굽 땅에서 그 위로 해안길로 한번 쭉 가보세요. 해안길로. 자, 여기 해안길로 가면, 여기 해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닷가 위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등선으로 가면 어느 땅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이 나와요. 이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왼쪽 편이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블레셋. 왼쪽 편, 아니요, 쭉 길게,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가나안의 왼쪽 편의 해안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저게 다섯 성읍이에요. 저게 블레셋 다섯 성읍인데 이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밖에 안 걸린대요. 2주밖에 안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출발시켜 가지고 쭉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기 꼭지점에 가면 호렙산,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그곳에서 왜 십계명을 받게 하셨으며 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난리가 나고, 또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서 9명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한 그 9명의 불평 섞인 그 정탐을 듣고 낭망해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40년 동안 돌게 만들죠. 40년 동안 돌게 만드시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부 애굽에, 영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칙대로 하나님은 가고 계셔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면 그 중간에 그걸 확인을 눌러주시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들을 전부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애굽의 상태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불렀으니까. 그러면 애굽에 있는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은 힝 하는 말이에요. 말 뛰는 말 그거예요. 말을 의뢰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면서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는 자도 엎드러지고 다 함께 멸망당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도 영적인 애굽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 애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고 그 말들은 육체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불러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불러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애굽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이라고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의 그 구약적인 지식을 모르면 그냥 애굽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지도를 안 보면 몰라요. 자, 애굽은 어디예요? 여기 거기 지금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곳.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요,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에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어떻게 애굽이 같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센 땅도 악한 세력,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루살렘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칭하는 그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애굽이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다시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그러면 신과 영, 반대로 얘기해서 신과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고 그 말들은 육체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 어려움을 만나면 맨날 애굽을 가기를 소원해요. 애굽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거늘 너희 모세와 아론 니놈들이 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먹을 거 없을 때 이 소리를 꼭 해요. 애굽 땅에서는 고기와 가마 곁에서 떡도 먹고 막 우리가 엄청 배부르게 먹고 아주 풍족했는데 이 교회 오니까, 이 광야 교회 오니까 먹을 게 없어. 만나밖에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면 그 맨날 교회 오지도 않아도 되고, 뭐 그냥 유치하게 얘기할게요. 헌금도 안 드려도 되고, 예배도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가섭하고 내 멋대로 살 텐데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만나를 맨날 줘. 하늘로서 못 되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경계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를 추억하면 그때가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혈과 육은 뭘 먹어요? 맨날 먹는 것 같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선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